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었으며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목적을 바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땅이며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분명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신호에 걸린다 할지라도, 또한 시간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덧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눈으로 50절을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 나와 너의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것들, 걸림돌들을 다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입니까?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던져야 합니까? 이것은 각자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문제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주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 공격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들, 그들이 썩어진 것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보여지는 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많은 감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 세상에서 오는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변치 않으니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또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때로는 핸드폰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보다가 많은 것들의 예배와 다른 것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과 함께 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섬길 때, 성도들을 안내할 때, 이때 핸드폰을 보면서 같이 안내하지는 말자.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과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픈 마음, 모든 마음들을 토로하며 그분에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많은 감정들의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걸림돌과 문제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셔버리기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만들면 섬기게 되어 있고
만들면 부숴버리기 힘들고 버리기 아깝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욕심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됐다가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진짜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도 분명히 이것쯤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돈을 제가 벌어야만 했고 그리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한 주 빠지고 한 주 빠지던 것이 두 주 빠지고 점점 이것이 이상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예배와는 정말 거리를 멀게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돈은 조금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과 마음은 많은 것들이 그렇게 혈안되어 살다 보니 정신이 잃게 되고 목적이 흐려지며 세상 사람들의 요동함에 제가 따라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구주시고 나의 최고였지만 그분이 두 번째가 되고 이제는 나중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깨뜨리고 헐어야만 한다. 몰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긴 바 되었는데 우리가 잡초들이 우리가 자라가는데 분명한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조상의 묘가 또 산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 산소에 가다 보면 잠깐 신경 쓰지 않으면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 있는지 모릅니다. 성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방해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손에 잡아 꺾고 뜯고 낫을 베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면 또 잡초가 금방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긴 바 되었는데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꺾고 열심으로 뽑으며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을 점령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점령이라는 것은 차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에 야샤브, 분명히 거기 거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 지속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 가운데 쉬고 싶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만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거주하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속하고 성실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일이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거주하다, 점령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53절을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3절입니다. 시작.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계속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55절을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바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과 그 땅에서 너희가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이 정말 내가 먼저 두는 것, 그 삶 가운데는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어서 모든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죽음과 절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모든 것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많은 것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들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민수기서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손의 번창과 땅의 소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누리죠.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함께해야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 그곳을 바라보는 각자의 마음과 입장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각자의 입장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가 불순종을 하는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살아 나아간다면, 분명히 인내함으로 지켜가신다면 삶의 목마름이 아니라 샘솟는 샘물로 미래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며 그 능력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